로마서 6장 11절 한 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그러면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좋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사역을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전파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제 조카이지만 이런 귀한 열매가 있다는 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자마자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어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의로. 근데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얼른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다른 얘기할 때는 재밌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어떻게 쓰든지 피해 보려고. 근데 저는 그야말로 그보다 뭐라고 탁 달라붙어 갖고 그냥 귀에만 있으면 걔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바로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줬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앞에 결국 굴복하고 구원받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한 섹션에는 성경 읽기를 권장하는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지난 10월 말인가 7번째 성경을 마쳤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걸 본 크리스천인지 하여튼 들어와 가지고 저도 너무나 도전을 받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노라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 복음을 들은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주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그의 enjoy. I enjoy reading the Bible. 성경 읽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정말 그 사진 찍는 기술을 보면 이건 전문 그 기술자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자연에 대해서 굉장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은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때 저런 귀한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걔만 보면 이 아이 하나를 변화시키면 자기 가족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이라는 책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들에게 대한 분명한 메시지. 성경이 없었다 해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100여 년 됐는데 그 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당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그 다윗과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5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는 우리 인생에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정말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 그러니까 세인트란 말, 성도, 우리 한국말로 성도인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뭐 세인트 피터, 세인트 토마스, 세인트 앤드류 그게 성 앤드류 그게 다른 의미 아니에요. 성도란 뜻입니다. 성도.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살자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신분이 바꿔지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양반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버지도 부자고 완전히 그 집은 그냥 그런 그 오일 해서 부잣집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까지 하고 그래서 자기는 뭐 일을 안 해도 그냥 돈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제 술이나 먹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빌리그램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완전히 사람이 바꿔진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텍사스 주지사를 한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역임을 했는데 한 가지는 그 양반에게 당신이 가장 그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존경하는 정치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가장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대답했어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 우리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이 뭐 존경하는 정치가가 있든지 당신에게 그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That's him, Jesus Christ. 그러면서 그 답을 왜 예수님을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Because he's the one who has changed my life. 바로 나의 삶을 바꾸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참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세인트 하나님의 그야말로 성자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갖고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딱 됐는데 그 두 딸들이 있었어요. 그 두 딸들은 아버지가 이제 평생 동안 뭐 대통령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주지사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이들이 굉장히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어디 좀 이렇게 가면은 그 기자들이 쫓아다니고 사진을 찍고 그런 걸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생활은 건들지 말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돼가지고
많이 트집을 못 잡았지만 저는 그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 두 아이들은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는 자유스러웠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들이 모든 면에서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게 아버지 대통령 그만두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신분이 바꿔지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지금까지. 우리 6장 11절 들어오기 전에 10절까지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하나가 됐다는 것.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묻히심으로 나도 묻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그 딸들은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이 나라의 대통령, 옛날로 말하면 왕의 딸들이에요. 그 신분이 싫어서 나는 아빠 딸들 안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대통령이라도 나는 싫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것이 나에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에베소서는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 올드맨이라고 그랬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를 새 사람, 뉴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어떻게 결론내느냐면 이렇게 결론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11절 들어가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니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죄값이 죽음이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다시는 죽지 않으셔요. 영원히 사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도 지불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묻어버렸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새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더 이상 옛날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11절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말은 예수님께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그와 똑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아주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첫째로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라는 것, 모든 면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 여기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reckon이란 말이 여기다, 간주하다 그렇게
계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11절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참으로 죽은 자요.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그 죄값의 최고에 버린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었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의미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 없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에게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죄를 따라가고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그랬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 파워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이렇게 구속받을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거꾸로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자기 죄의 속성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죄의 속성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면 힘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의 넘버원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거. 이거 잘못하면 죄고, 그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으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요, 딱 어떻게 바꿔주는 거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하트로, 그런 양심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 양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양심을 받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수요일 날도 공부하고 했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양심.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양심이옵시다. 그 양심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수없이 봤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시 바랍니다.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여기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불순종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헐트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양심도 다 알아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한 양심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 양심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 않고 살지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양심이 살아있어요. 죽은 양심이 살아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 섬겨봐요. 그게 진짜 힘들고 괴롭지요. 절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아무런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다.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 양심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는 거 있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잘못하면 그 뭐가 좋겠어요? 양심이 괴롭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달린 줄 아세요? 술 먹고 이렇게 해서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 양심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건 진짜 위험한 양심이죠. 그 양심은 믿을 수 없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6장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죄에 더 이상 지배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겁니다. 죄를 다스리고 컨트롤할지언정 그거 따라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으니까 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게 그게 큰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디서 흥미있는 그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호소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호소를 해요. 세월도 많이 갔네. 한 30년 전인가 그 UCI 캠퍼스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보통 한교회는 장로교회니까 한국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기가 너무 속 터진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나한테 알려요. 자기 교회 안 나가기로 결정했대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 다 이렇게 와서 들어보면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런 데 관심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와 얼마나 장문으로 보내놨는지 제가 읽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기의 주로,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릅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라. 그렇게 간주를 해라. 근데 이런 확신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안내한,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 그랬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지금 알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메시지, 그 공개적인 첫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그래서 그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회개를 전제로 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자기를 바꾸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 뜻을, 자기 의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걸 알고 싶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바꿔졌는가 안 바꿔졌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거 보면요,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reckon, 그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간주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 넘버원,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이 묻히심으로 나도 묻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그렇게 믿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산 사람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줄로 너를 여기라.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그렇게 간주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두 번째 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과의 나와 관계를 알아야 되고, 이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간주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갖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로마서 6장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진데,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